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금식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멸망당할 것은 자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멸망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 3서 2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의미와 같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우리 삶의 만족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육신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메마른 곳에서도 하는 말은 너희가 가물 때에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물 때도, 우리의 심령이 가물 때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가물어 메마른 그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어 있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약속입니까? 가물어 있는 인생을 물된 동산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위로와 평강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기에서 물된 동산과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날마다 샘솟듯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푸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샘솟듯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될 것이다. 이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의 교회 역시 은혜의 샘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움받는 거예요. 은혜의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이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부름받음으로 교회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의 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이 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 10년 후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듯이 지나온 10년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더 좋은 교인으로, 더 좋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로서의 표지가 뭐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략 1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5만 교회 들었는데 지금은 한 6만 교회 되지 않겠어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교회다, 비아냥거리듯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보다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가 어쨌든 많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은혜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딱 한마디로 좋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저는 능력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 그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2004년도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첫째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땡땡땡 무슨 방송 그러대요. 근데 요새는 그 방송이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예요. 먼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터치하시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우들 간에도 좋은 만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되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것이 좋은 만남이 지속되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흔히 영적인 교제가 있다 그러죠. 영적인 교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국교회는 교회 그러면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가르치는 거에 중점을 둬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돼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귀고 이 안에서 교우들을 사귀고 서로 다 피차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새끼를 낳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지속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 이 훈련의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만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교회 다음의 만남. 이 만남의 중요한 것은 소통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국말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꾸만 말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곡해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태초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가져온 게 뭡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불통은 죄입니다. 그래서 불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불통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불통하는 거예요. 서로 바벨탑을 쌓고 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언어가 혼잡해져요. 소통이 안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교인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기준에서 들으면 목사의 말도 오해하고 심지어 설교조차도 오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왜 나를 까는 거야? 누가 목사님한테 졌다고 소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들으라고 해? 어떤 분은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교회 교인은 저한테 일러 바치는 교인도 없어서 내가 섭섭합니다. 뭐 좀 일러 바쳐야 내가 뭘 좀 알아서 대처를 하지. 꼭 나중에 뒤통수 맞고 있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교인들 간에는. 여러분, 교회는 소통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하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배우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야, 은혜교회 가고 싶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싶다. 7, 8년 전에는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는 분이 있던데 10년 되니까 이제 다들 묵어가는가 봐요. 가고 싶어요. 뭐 이 말씀하는 분이 별로 안 보여. 제가 그래서 지금 시험에 듭니다. 왜 없지? 예?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제가 10년 전부터 주야장창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열받지 맙시다. 근데 열받는 일이 많잖아요.
열받으면 빨리 열 내시고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담아두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아두면 안 돼요. 뭐 열 받으면 좀 열 내고 빨리 풀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좀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빼빠지게 고생하다 왔는데 교회 와서 좀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밥도 먹고 또 그러고 가야지. 어떨 땐 또 목사가 막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설교를 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 열받으면 밖에 나가서 교회 욕하는 거예요. 목사 욕하고 교인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분쟁 있는 교회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싸우는 거 싫어요. 교인들 싸우는 거 싫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는 거 봤고 집사님, 권사님 싸우는 거 봤어요. 저 사람들 천국 가서 진짜 볼란가? 제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잘 나가는 목사였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 된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나를 담임 목사 떡 세워놓고 그 30년 목회한 분 원로를 세우니 안 세우니 가지고 싸우잖아요, 교인들.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 목사님 돌아가시면 나 이 교회 그만둔다.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 잘 치러드리고 당회하면서 개척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개척한 거 아니에요. 나 싸우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위임 목사면 큰 교회에서 편하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들이 최봉환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싸우는 게 싫어요. 싸우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또 오해할라. 제가 만약에 되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좋은 교회로 옮겨주시옵소서. 저하고 싸우려고 대들지 마시고 제가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보고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서 본다니까.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싸우면요, 천국에서 안 볼 것처럼 싸워요. 천당 안 믿는 사람처럼 싸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라 그래요? 교회 모임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찬송이 있어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혹시 노래 아세요?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르는 거 보니까 다 주일학교를 후진데 나와서 그런데.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렇게 하거든. 율동도 다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그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누굴 만나요? 옆에 계신 분 본다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볼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볼 겁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로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 강남에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교회 화장실에 전부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비데 안 쓰는 분이 화장실 갔다가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나오면서 와, 이 교회는 내가 올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타워 팰리스에 있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비데 안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말은 맞죠. 근데 강남에도 비데 안 쓰는 사람 많거든.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로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난무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친목회나 동창회, 향유회 수준으로 이 만남이 흘러가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십자가 중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가는 이 성령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려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주인 노릇을 못하고 계세요. 내가 좀 교회 개척 멤버라 그리고 내가 좀 교회 헌금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좀 교회 봉사 많이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주면 서운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를 했어요. 30년 목회 은퇴했는데 후임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잘 하세요. 교회도 부흥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 이상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좀 너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속에 제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나.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듯이 저분에게도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은사대로 갈 건데 내가 왜 그러지? 회개하셨대요. 지난번에 우리 황 권사님, 송 권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친구 권사님 이야기인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개척 때부터 이제 뭐 조그마니까 이제 성찬식을 그분이 다 하셨던가 봐요. 그 권사님이. 누구도 성찬식 준비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다 해요.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 가면 뭐 그래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절대 요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80 되실 때까지. 그래서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권사님. 그런데도 이분이 서운하셔가지고 후배 권사들이 성찬 준비하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왜 떡을 저렇게 써는 거야? 왜 포도주를 저만큼 따르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은연중에 내가 그 일의 주인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너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 목사가 뭐 별거 있어요? 봉안이 됐어 수고했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제까지 보면 누구 하나 목소리 큰 분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크신 분이 없고 권사님들도 크신 분이 없고 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는 거 100% 동의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 양보해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갈 때의 모습을 얘기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게 하시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착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칭찬받았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야, 우리 최봉환 목사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저는 그 소리보다 더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목사는 착해. 정말요? 나 이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한들 뭘 옥하는 목사보다 잘하겠어요? 누구보다 잘하겠어요? 우리 소영은 장로님은 오정현 목사보다 내가 설교 잘한다고 우리 교회 찾아오셨지만 예? 착한 목사에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항상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도 최 목사는 물은 아니더라.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자꾸만 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물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물은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가 다른 교회 부목사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은 착해도 너무 착해. 동의 안 하세요? 이 목사님 착하시잖아요. 여러분 8분 보셨지만 오늘 새벽 3시까지 했대요. 금요일 날 다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시골 집에 갔다 오다가 못 하셨던가 봐요. 다른 사람은 대충 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착해요. 성품이 착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아부하는 건 아니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정말 착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 와 우리 교회 교인은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고 뭐 이 얘기 하실 줄 알았죠. 솔직히 뭐 기도도 많이 안 하시잖아.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정말 착해요. 교사 위로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20만 원 교사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내놨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놀랍니다. 그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좀 보내주면 안 돼? 교사 위로하자 그러면 전부 교회 돈으로만 하려고 그런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장로님들 하셔가지고 해요. 저도 회비 내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뭘 냅니까? 그리고 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러셔요. 착해요. 뭐 이왕이면 믿음도 좋고 다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믿음 좋은 것보다 여러분 능력 좋은 것보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돌아서서 꼭 토시다는 게 있죠. 에이씨, 근데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저도 그런 사람 많이 안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칭찬받으면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욕먹으면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남의 교회이기 뭐하지만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 현관에 이만한 덩치가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저 인간들 뭔가 그리고 봤더니 신문에서 본 그 용역들이에요. 아니 깡패 새끼들이 왜 거기 앉아 있어? 왜? 그래서 거기서 출입 딱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편이야? 그 용역을 고용한 편이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가. 주일날 아침마다 그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무슨 교회예요? 예?
내가 교회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욕 먹어도 싸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부동산이 많고 교회 돈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부동산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돈 냄새에 따라다녀요. 만모리즘에 젖어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돈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향기. 예수 향기. 이 좋은 교회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은혜교회도 지금보다는 더 넓은 곳으로 옮겨지겠지요. 그러나 건물보다, 교회의 부동산보다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남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은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은혜의 교회에서 훈련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게 좋은 교회예요. 사람을 남기는 교회.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이 교회와 국가의 건실한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육관을 확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 애들이 지난주에 그럽니다. 아빠, 중고등부 예배실이 좁아요. 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고3 애들이, 모습 애들이 막 오니까 이제 이 중학교 애들은 요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옆에 온돌방하고 틀까? 그랬더니 아이, 주일학교도 거기서 잘 놀고 하니까 그냥 밖에 홀에서 하면 됩니다. 홀 있잖아요. 그죠? 탁구대 놓고 그거 치우고 하고 하면 된다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좁대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경제 논리로 하면 돈은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작년에 교육관을 저쪽에 임차로 할 때만 해도 저축은 못하지만 매월 200만 원 저축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입 지출은 맞아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는 잘 그렇게 왔습니다. 조금 적립도 했죠.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딱 교육관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다행히 적립해서 2월 된 금액이 있어서 적립금을 아마 지난주에 여쭤봤더니 적립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더 까먹을 게 조금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제가 우리 고3 애들 몇 명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애들 시험 공부하면서 밥 먹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가대 해. 남자분들 긴장하시죠 지금? 성가대. 교사 이런 거는 군대 갔다 와서 해도 되고 성가대. 그래서 베이스도 하고 테너도 하고 그러면 멋있어질 거야. 합창을 좀 배워야 돼 내가 애들한테. 요새 애들은 막 이거만 하잖아요. 합창을 배워야 돼. 그랬더니 말은 다 알았다고 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고2에 고등학교 2학년에 여자애들이 좀 있으니까 소프라노는 2년만 긴장하시면 되겠어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0년도, 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교우들을 만나 서로 사귀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후에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의 교회 바통을 잘 이어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십시다.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찬양 조금 시간 같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좋은 교회로, 좋은 교인으로, 좋은 가정으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